28년 동안 환자들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시국을 무기력 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4년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감염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대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겪은 후 찾아온 무기력이라고 하는 증상이 마치 전염병처럼 사회 속에 스며들어서 무기력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은 무엇일까요? 무기력은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욕이 없습니다.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의 자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나만의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2024년 통계를 보시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2024년도 자살 사망자가 전년도 23년도보다 32%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살률이 더 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무기력 팬데믹 시대에 더 크게 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무기력이 오면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온 이 무기력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체, 내 몸으로 번져서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무기력이 오면 입맛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입맛이 없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기력이 오면 내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기력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2, 3년 전에 한번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찬양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제 삶 같은 거예요. 그때는 학부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고 또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있었고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지치고 여가 시간은 없고 그래서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도 사역도 일도 형식적으로 하다가 저에게 무기력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제가 무기력해 보이시나요? 네, 이 모습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무기력한 상태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회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무기력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새겨두셨다가 이 말씀으로 무기력함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도 무기력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라합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본인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라에 3년 동안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850대 1의 짜릿한 싸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끝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짜릿한 장면. 하지만 오늘 19장 말씀은 그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직전까지 말씀 전까지 불의 싸움으로 물의 싸움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더 오히려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아합과 이세벨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전세가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야에게 이런 생각들과 다르게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깨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깨지고 예상이 깨지고 내 예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무기력함은요, 자기 한 사람의 계획이 깨어져서 엘리야에게 찾아온 무기력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기력이 찾아온 엘리야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도망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대단하고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을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포기하고 사표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의 민낯이 드러나는 본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리더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이 앞에 놓인 상황에 완전히 시선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결국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은 이 현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질문 앞에 3번이나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의 이 역사의 중심 앞에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현미경처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열심이 그를 탈진에 이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 때문인데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 달라지지 않은 상황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과 혼자만 남겨졌다는 이 자기 연민이 지금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엘리야를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어루만짐으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함께 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그동안 엘리야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지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에도 분명히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기진맥진의 상태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워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라고, 네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잠이 오니? 너 지금 도망치는 게 맞아? 네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 라고 다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이 손길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지금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밥도 먹을 수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은 상태의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디저트를, 커피를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던 중고등부 회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와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종종 전화와 카톡이 와서 전사님 마라탕 사주세요, 말차라떼 사주세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곧 고3이고 수능이 다가오니까 회장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장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해 라고 했을까요? 그냥 들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담임 목사님 자녀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혼나고, 또 담임 목사님께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럴까 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천사라고. 저에겐 장로님이 천사 같으세요. 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부담은 줄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달래는 방법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다그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그치지 않으시고 먹고 자게 하십니다. 그동안 사명만 보고 달려왔던 이 엘리야를 그 시간대 속에서 먹고 자게 하는 이 달램의 시간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런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18장에 나오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의 그 갈멜산이 아니라, 갈멜산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여기 이 본문에 나온 곳은 광야입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받고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 두들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로부터 도망친 다음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도전받았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남은 길이 없구나,
선지자의 사명 이거 내가 감당할 길이 없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자꾸 나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끝이 아니다.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한 그 상황, 그 환경, 그 학업, 가정, 건강의 문제 아직 결론 안 났다. 끝이 안 났다. 남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선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선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소망하는 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자고 있던 이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호렙은 신의 산인데요.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할 수 있는 장소, 이스라엘에게는 추억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곳. 하지만 그는 여기에 와서도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억한 심정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다 털어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시면요. 다윗의 기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도 그렇게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억한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두 번의 엘리야의 억한 심정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독을 모두 뽑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쌓여있는 내면에 있는 분노라는 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운함이라는 독,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독,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독을 빼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독이 빠져나가는 이 기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은 하나님보다 이 독이 우리를 더 삼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구약의 강한 바람, 불, 지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강한 바람과 지진 그 이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모습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세미한 소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금 엘리야가 바람을 경험했고 불과 지진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금 엘리야를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세미한 소리는 내 생각, 내 전제, 내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자극적이고 기적적이고 불 같고 바람 같고 지진 같은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것이 느껴지는 것이, 감동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비적인 것에, 영적인 체험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요한 침묵 속에 그 시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같아 보이는 이 광야의 시간에도, 아무도 없는 이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또 주말에 쉬고 싶은데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있는 이 예배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세미한 소리 이후에 1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듣고 떠오르는 내용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아담아,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얼른 그 굴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고 싶고 숨고 싶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세미한 소리,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 앞에서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비록 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이런 극적인 상황은 나에게 없어도 내 일상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그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아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먹이시고 재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먹이시고 재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엘리야가 나아갈 사명의 길을 가리켜 주십니다. 아멘. 한 책에서 무기력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엘리야가 그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남은 길을 이제서야 걷습니다.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을 실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향림교회 성도님들,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모습 오늘 보셨잖아요.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할 때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아갈 길을 함께 나아가는, 또 그 사명을 회복해서 그 사명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처한 상황, 그 결론 아직 나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남은 페이지가 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마주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력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